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혹시 여러분들은 워라벨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 워라벨의 뜻이 뭡니까? 일이라고 하는 영어의 워크가 있죠. 그렇죠? 거기서 워예요. 그리고 삶이라는 것, 라이프에서의 라입니다. 그리고 균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밸런스가 있어요. 앞 글자 하나씩 다 따서 워라벨이에요. 그러니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라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워라벨입니다. 예전에는요, 젊어 고생은 사서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놀지도 않고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정도 돈은 모았는데 곁에 가족들하고 서먹해지고요. 친구와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무엇보다 나이 들고 나니까 지치고 병들고 그리고 삶에 왜 내가 이렇게까지 살았나 라는 후회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잘 보고 자란 현재 세대들이요. 옛날에 유행가 이런 거 있었잖아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라는 그런 유행가 가사처럼요. 죽어라 일만 하는 것은 싫고 그렇다고 그냥 놀면 잘 즐길 수 있는 돈을 모으지 못하니까 적당한 선에서 잘 놀고 잘 벌도록 그리고 그렇게 번 돈 가지고 잘 즐기자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 젊은 세대들한테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이런 워라벨이라는 것에 대해서 현재 젊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려주는 뉴스 동영상이 있어서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워라벨이라는 것 얼마나 지금 세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요 워라벨을 중요시하는 20, 30대의 현재 MZ세대라고 해요. 이 MZ세대들에게 충고를 해줄 수 있다면 어떤 것을 충고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만약 MZ세대들하고 이런 워라벨로 인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충고 대신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게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라고 묻고 싶어요. 제가 이런 워라벨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춘 게 아니라 생활과 믿음에 있어서 균형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께 오늘 본문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하기 전에 우리의 생활과 믿음이라는 균형을 과연 잡을 수 있을까? 일상과 믿음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놓고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지난주에 묵상하셨던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은 성경에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예언과 환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는 게다가 다니엘 해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 요한계시록, 다니엘 이렇게 3연타가 올게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 달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야, 이거 어떡하지라는 것.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지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설교 내용은 에스겔에서 가장 유명한 마른 뼈의 환상을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활절하고 연결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세 가지 책, 에스겔, 요한계시록, 다니엘, 이 세 번 연속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는 좀 많이 익숙한 것을 하자라는 것이 제 마음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요한계시록의 두아디라 교회는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설교를 안 한 단 한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예요. 나머지는 거의 했습니다. 다 했어요. 소아시아 7교회가 그나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조금 더 요한계시록 중에서는 익숙한 편이에요. 그래서 아직 두아디라 교회가 남아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비교적 익숙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내용은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등장을 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시작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보이시면서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하심으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내용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내용이에요. 특히 지도에서 저렇게 보이는 것처럼요, 7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잘 보십시오. 여기에 복음이 전파가 돼서요, 지금으로 하면 터키 지역이에요. 복음이 전파가 잘 되어서 7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생긴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각 지역의 교회들이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교회 외부와 내부의 다양한 이단과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의 모습이 처음에 개척될 때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사도 요한한테 7교회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각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에게 주님의 메시지가 담긴 편지를 하라고 하셔서 요한은 7교회를 향해 편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7교회 중에 4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7교회에 가는 메시지는 교회가 다 다르니까 메시지 자체도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다면요, 각 교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모습이 교회에 처한 상황하고 많이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과 꾸짖음이 있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권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이기는 자에게는 중요한 약속들이 하나씩 다 주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셨느냐라는 것을 제일 먼저 우리가 확인을 할 때, 그래야 바른 메시지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본문 18절의 말씀이에요. 28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노쇠와 같으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멘. 발이 노쇠와도 같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주석과도 같다라고 해요. 그럼 주석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튼튼하고 강한 것은 철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 메시지가 보내질 때도 철기 문화예요. 그런데 철에는 그 당시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크게 못 만들어요. 칼 정도는 만들 수 있어요. 단단해요. 그렇지만 크고 무겁게, 그리고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금속, 그것은 바로 노쇠, 주석 합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크게 만들어진 이 쇠로, 이 노쇠로 모든 것들을 다 부술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한 용사와 같은 예수님께서 또 어떤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두 눈이 불꽃 같다라고
불꽃 같으니까 낱낱이 그 숨은 의도까지 다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등장을 하실 때, 나타내실 때 그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4절하고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아멘. 요한계시록의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주석 같다라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실 때 발이 주석 같다라는 것은요, 분명히 깨뜨려야 되는 죄악이 너네들에게는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라는 것은요, 그 숨은 의도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요, 겉보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교회예요. 멀쩡한 교회입니다. 잘 되는 교회입니다. 근데 속은 골마 있어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가진 곳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어서 두아디라 교회 내부에 있는 그런 악한 것들을 다 깨고 오직 주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처음에 요한에게 나타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두아디라 교회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편지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두아디라라고 하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그 일행과 같이 선교를 갔어요.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전도가 안 돼요.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요, 성령께서 전도하는 걸 막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좌도 안 되고 우도 안 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갔어요. 앞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제 눈앞에 바다가 있는 겁니다. 좌측 우측으로는 다 막으시고 앞에는 바다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마게도냐, 그 바다 건너에 있는 그쪽 지방에 있는 한 청년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곧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주님께서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것, 특히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곧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말씀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건너갔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회당이 없는 거예요. 회당은요, 그동안 어떻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냐 하면 이렇게 전했다고 해요. 자신이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그런 랍비다라고 하면요, 그 당시에 유명한 랍비들이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치면 서울대학교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대학교 유명한 교수님한테 배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회당에서요, 안식일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그동안 했었던 하나의 복음을 전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자, 그런데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도우라라고 해서 건너갔는데 거기가 뭐가 없다고요? 회당이 없어요. 건너와서 도우라는 환상 하나만 갖고 건너왔어요. 그랬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회당 자체가 없는 겁니다. 막막하잖아요.
그러면 어디 기도할 곳이라도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강가에 나갔는데 웬 여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 여인들한테 기도할 집을 찾는데 혹시 추천해 주실 곳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마침 경건한 여인인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돼요. 자주색 옷감이요, 지금하고는 달라요. 예전에는 굉장히 비싼 염료를 가지고 만든 옷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주색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왕들이 사용하는 옷감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옷감 장사, 포목 장사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으로 치면 뭐 샤넬이라든가 루이비통이라든가 에르메스 같은 명품을 취급하는 사람이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꾸로 볼게요. 자, 루디아가 있었던 그 지역이 어디예요? 투아디라잖아요. 고향이 투아디라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자줏빛 옷감으로 유명했다라는 것은 이 도시가 어떤 도시라는 겁니까? 잘 사는 도시예요. 굉장히 잘 사는 도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옛날 기록을 보면요,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에도 이 두아디라는 도시가 안 나와요. 다시 말하면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도시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아마 세종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세종시와 같은 그런 도시인데 되게 잘 살아요. 그리고 이 도시의 수입원은 자줏빛 명품 옷감입니다. 이 옷감을 바탕으로 굉장히 상업이 발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역 자체가 굉장히 부유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어떻습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소아시아에 있는 아까 제가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렸던 그 7교회 가운데 도시 자체가 부유해서 교회도 부유했던 교회가 이 두아디라 교회 말고도 하나 더 있어요. 거기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 자체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는 부자다라고요. 우리는 잘 산다고요. 우리는 돈 많은 교회다라는 거예요. 대놓고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여기는 라오디게아는 금융도시예요. 돈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리고 검은 양모, 검은 양털로 짠 옷으로 옷감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패션 도시예요. 그리고 이곳에는 약이 그렇게 유명했는데 안약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학 도시, 메디컬 도시예요. 그러니 많은 부가 도시에 집중이 돼요. 그리고 그 부가 집중된 곳에 교회가 개척이 되었고 거기에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게 되니까 교인들이 다 부자인 거예요. 하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때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난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데 두드리는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그저 성공한 것, 세상에서 성공한 것에 대해서 자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부자라고? 아니다. 너희는 가난하다. 헐벗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래요. 굉장히 부유해서 주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교회였을까라는 것, 그것을 생각해보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19절을요, 공동 번역을 한 번 더 읽어보면서 어떤 교회였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읽습니다. 나는 네가 한 일들을 잘 알고 있다. 내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도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굉장히 큰 부자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는 부자다라고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는 부자여서 이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마음을 놓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우들끼리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분명해요. 그리고 봉사는요, 교회 외부의 사람들,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복음 전파의 사업을 열심히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게다가 복음 하나만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조롱이나 핍박이 있을 때까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는 교회예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라우디게아 교회하고 두아디라 교회는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나중에 더 믿음의 열매가 많아요. 그럼 여기까지 보시면요, 얼마나 이상적인 교회입니까? 세상에서 이런 평가받았다는 거죠. 야, 저 두아디라 교회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였구나. 날마다 부흥하는구나. 게다가 교인들도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니까 다들 부자가 된다고. 그 자녀들도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명문대학 입학하고 하나님께서 저 교회만 가면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나도 이참에 교회를 한번 가볼까?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 되게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건강해지시고 다 생활에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이 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나날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아마도요, 이 두아디라 교회가 보이는 모습은요, 세상에서 신앙하고 믿음하고요, 이 두 가지를 다 잡은 교회, 믿음과 생활이라는 밸런스가 가장 최적인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훌륭한 교회잖아요. 그런데 훌륭한 교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7교회 중에서 가장 메시지가 길어요. 주님은 아까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어떤 주님이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세요.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의 모습, 그 숨은 동기까지 다 확인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다시 말하면요, 두아디라 교회의 훌륭한 겉모습에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간다 해도, 즉 믿음과 생활의 밸런스가 훌륭해서, 그래서 믿음과 생활을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그런 교회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그 안에 그릇된 것이, 감춰지는 것이 주님 앞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모습에 속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세요.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20절에 나온 것처럼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잘 보면요, 거기에 등장하는 상징적인 인물들이 좀 있어요. 발람이라든가 니골라당이라든가 하는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발람 선지자는요, 어떤 짓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유혹을 해서, 그래서 그곳에 우상 숭배가 들끓도록 만들었어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딤에서 간음한 일이 발생을 하고 25,000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악한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 발람에 관련된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리고 발람의 교훈을 지키면서 교회를 타락시키는 곳, 그곳이 바로 이 버가모 교회에 있는 니골라당이에요. 그런데 이 니골라당의 경우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냐 하면 계시록 2장 15절에 나온 것처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이또다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타락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다수가 아니라 소수예요. 그리고 소아시아 교회에 나오는, 가장 먼저 나오는 에베소 교회의 경우는요, 니골라당과 같은 거짓 사도들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이 일로 인해서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주님께서는 책망하세요. 그렇지만 에베소 교회는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 수 있는 악한 가르침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경우는요, 교회를 타락하게 만드는 발람의 교훈을 쫓는 니골라당이 소수에 불과해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타락하게 만드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적극 수용해요. 그리고 21절처럼 주님께서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수용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 음성 받아들이지 않고요. 계속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이세벨의 가르침이 교회의 근본이 되도록 한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예요. 학자들마다 이세벨이라는 교회를 타락시키는 악한 여자 선지자가 실제 있었는지 아니면 구약의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우상 숭배를 적극 도입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도록 부추긴 것 같은 그 가르침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해요. 실제 이세벨이란 여자 선지자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런 악한 가르침을, 교회를 흔드는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그 주장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이세벨의 가르침이 뭔지는 알아요. 아하방 시절에 이세벨 같은 경우에는요,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어요.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세벨의 남편인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에 북이스라엘은요, 정말 너무나 부유한 거예요. 게다가 나라가 강성해도 너무 많이 강성했어요. 그 당시에 세상 말로 정말 잘 나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본문 안에서 말하는 이세벨의 교훈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 믿으면서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왜 기독교인들이 맨날 그렇게 찌질하게 살아야만 되냐고. 부자 크리스천으로 얼마든지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훌륭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면 된다고. 믿음과 실제 생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서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가르침이 이세벨의 가르침이고, 또한 이 가르침에 대다수의 두아디라 교인들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부자 크리스찬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싫어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부자로서 얼마든지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 어렵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셨고요. 또한 예수님께 영생을 얻고자 찾아 나왔다가 그저 부자여서, 부자라는 이유 때문에 재물을 잃을 것이 두려워해서 그래서 돌아간 부자 청년의 경우를 통해서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불꽃 같은 두 눈으로 하나님과 재물을 다 섬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 이 두아디라 교회의 현실을 제대로 보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다 섬기는 성공복음이라는 것은 절대 존재할 수 없다라고, 그것은 가짜 복음이라고, 성공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주장하는 이세벨의 가르침은 그것은 헛된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공이 곧 복음이라는 가짜 복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7교회 중에서 가장 길게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잘 살고 성공하고 합격하고 자녀들 잘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길게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두아디라 교회의 말씀 묵상하면서 예전에 제가 들었던 목사님 설교 중에 예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중세 시대에 신실한 수도사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한 수도사에게 한 사람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어서 병든 자를 다 고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뜻을 전하셨어요. 그때 그 수도자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제게 치유의 능력을 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 저는 그 사실을 모르게 해주십시오. 제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가 가진다 할지라도 내가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만큼은 저 자신이 알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 후에요, 이 수도사의 그림자가
있는 곳마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덮이는 환자들마다 다 치유받았다고 해요. 그런데요, 그 수도사는 자기 그림자, 자기 뒤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전혀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가난하지만 온전히 주님만을 보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등록해서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했어요. 그리고 이 성공을 바탕으로 복음 사업도 많이 했어요. 사랑도 믿음도 넘치는 그런 귀한 교회처럼 보여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 많이 흠모했을 거예요. 나날이 부흥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지역사회에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쳤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에게 모범이 되는 것 같은 교회였을 거예요. 그런데 불꽃 같은 두 눈으로 모든 것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이들이 어떤 악한 것에 빠져 있는지, 어떤 악한 가르침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지 주님께서는 다 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고, 성공하면서 예수님 잊어버리고 그저 봉사라는 이름으로 열심을 내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위선이라고, 절대 돈과 성공, 만몬인을 하나님과 함께 섬겨서는 안 된다고, 그런 길 가는 것이 바로 이세벨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세벨의 유혹에서 어서 빠져나오라고 그렇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세벨의 유혹에서 빠져나와 마음을 고쳐먹고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을 향하게 되어서 성공 복음에 대한 유혹을 다 깨뜨리고 나면, 그러면 반드시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그게 바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28절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여기서 새벽별은요, 우리 주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두아디라 교회가 잃은 것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서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 된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에 대한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혹은 내가 지금 잘 되고 형통한 것이 있으면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붙들고 있느냐,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붙들고 있느냐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한 교회예요. 그래서 복음을 세상 성공과 내 형통과 맞바꿨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다윗 왕이요, 왕이 되었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잖아요.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그리고 다윗이라는 이름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위기와 고난이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현재 모습으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은 또 다른 모습의 이세벨을 통해서 세상에서의 성공과 예수 잘 믿는 것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예수님과 재물 두 가지 다 가질 수 있다고,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필요하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예수님 한 분만 내게 계시면 됩니다라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세상의 성공으로 채우고 종교 행위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별을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리라 라고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세벨의 복음에 유혹되지 맙시다. 한 번 더요. 믿음 하나만 확실히 붙듭시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채웁시다. 항상 예수로만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서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 인정받는, 그리고 그 인정받음으로 주님의 선하신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